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늘의 비밀과 또 주님께서 세워 놓으신 삶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을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정말 깨달으며 또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성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드리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다 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동물이나 피조물과 다르도록 차이가 나게 한 큰 요소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닮은 다른 피조물이 없고 사람이 온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창조,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며 만물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대하게 지으셨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환경, 또 에덴 동산을 주님이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더랬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장소, 완벽한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동산이었더랬어요. 아름답고 풍요한 곳이었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실과들을 맺는 그런 나무들이 풍성히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더랬어요. 참된 평화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고 질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나 죄의 갈등이 없는 곳이었고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복되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아담이 온 세상 자기 위치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아담의 일터가 에덴 동산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셔서 에덴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에덴을 주셨을 뿐 아니라 에덴에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이제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중단될 것인지 주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는 그것이 유혹이 될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거기에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진리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장설하신 것에서 우리 삶의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셨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요, 우리는 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혹시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당에 가셔서 오늘 그 점심이나 저녁이나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저기 행진이 식사하셨는데, 거기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그 주방장 면허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거기 그 어떤 재료를 쓰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믿음이 우리 모든 관계를 이제 굴러가게 만드는,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인생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우리가 거기서 사고 팔고 할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버스를 탈 때 운전수 거기 면허증 확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큰 사고가 하나 난 줄 아시죠? 어떤 트럭 기사가 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정비사가 잘 정비했겠거니 믿었는데 바퀴 하나가 빠져나와 가지고 그 바퀴가 고속버스를 쳤잖아요. 그래서 거기 고속버스 기사와 또 거기 한 거기 두 사람이 즉사하게 되더랬어요.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들이 믿고 살지만은 때로는 믿음을 잘못 믿어서 우리들이 또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될 때도 믿음으로 타게 되고요, 부부가 믿음으로 사는 것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모든 것 다 살아보고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믿음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따지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오늘날 불신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망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이것저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검토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그 믿음의 원리에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던진 유혹이 바로 믿음에 관한 유혹이었더랬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셨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탄은 이제는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말고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이 주님께 주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그는 그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뿐이 못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 겉으로 듣지 말라. 네가 그것을 확인해 봐라 하는 그런 이제 유혹들, 그 시험을 사람에게 했던 것이지요. 네가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고 네가 알아서 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신뢰가 끊어지게 단절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히 베푸시는 축복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말아야 될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면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악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네가 선과 악, 다시 말하면 옳고 그런 것을 네가 스스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네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분이 권한이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선해 보이는 악한 것도 얼마든지 있고요, 악해 보이는 선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래 갈등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한 그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형편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 분별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결할 때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가벼운 벌을 처분을 내릴 것이다. 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기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과한 처분을 또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 어떤 무엇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이 믿지 못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불신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래서 무슨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 아니하고 과연 그럴까 확인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말이야? 그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들이 커지게 되고, 사실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또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다투게 되고, 또 거기서 서로 이제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들이 그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이 온갖 문제들, 우리가 지금 있는 가정의 문제들, 그렇죠? 이혼 문제라든지 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그 문제들의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말 온갖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불신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고, 부부가 믿지 못하여 갈등하고 깨어지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결여된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지만은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뢰와 더 큰 복을 가져오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권위에 대한 최상의 대접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부모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권위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용납해주고 거기에 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권위에 대한 최상의 대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공정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그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설명을 해주다가도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그냥 이 짜증이 나게 되고 우리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믿어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주기를 서로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관계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그분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참되라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또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요, 보상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큰 축복들이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에덴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축복들을 상실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지척까지 갔더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사람의 정탐꾼을 이제 거기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했더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거기 축복의 땅이 틀림없다. 그들이 거기 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 포도 한 송이를 이제 그 상정들이 짱띠에 메고 왔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축복의 땅. 그렇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낙 사람, 그 가나안 사람에게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간담을 높게 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이제는 슬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더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제는 한 세대가 다 죽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시편 106편 24절과 25절입니다. 거기 말하기를 저희가 낙토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대한 축복의 땅을 그들이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여도다. 결국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그들이 상실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축복들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데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들이 부지런히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온 세상에 거기에 선한 이름을 내고 그런 것은 전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들이 또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구와 대화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베다니에 가셨잖아요. 거기에 마르다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살겠다. 그러니까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시잖아요. 거기 무덤이 돌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39절부터 40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뭘 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재고 저것을 재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집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누구의 기도를요? 믿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주님께서 저주하시니까 말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 우리가 이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축복들을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렇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아담에게 맡기셨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지키게 했다고요. 믿음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더 큰 것들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축복까지 우리는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곳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 화영금을 두시고 그룹들을 주님이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던 것, 사람들이 그곳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생명나무의 그 영생 그것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그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어요.
주님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나중에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거 죄인의 몸으로 영생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새로운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길에 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길을 막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오는 것을 주님이 막으시게 되고 더 큰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믿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특별히 권위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하고 어린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세상. 정말 거기 부부가 서로 믿지를 못해서 서로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하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우리가 거기 이루어갈 수 없는 생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뢰와 헌신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거기에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을 배신하게 되고 신실지 못한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생들을 믿을 수 있으면은 오늘날 같은 그런 이 학교에 문제가 안 생기겠지요. 그렇죠? 부모들이 선생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선생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생들의 행위가 삶이 믿을 수 있는 삶이 못 되기 때문에 온갖 사회 문제가 어디서 생기게 됩니까? 경찰들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인들을 믿지 못합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 갈등들이 믿지 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서로 믿지 못해서 온통 사람들이 불신하고 불안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여러분, 그루밍 어뷰즈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무지한 성도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영적 학대가 있는, 스피리추얼 어뷰즈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굴레에 매이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루밍이라는 것은 여기 내가 보살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청소년들이 정말 신뢰하고 목사님들을 신뢰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선생들을 신뢰하고 따르는데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 세계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살펴줘야 될 어린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용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하게 되고 권위를 불신하게 되고 항거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사이클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은 그들이 기성세대로부터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시 새로운 세대에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이 모든 사회에 가장 크고 근본된 이 관계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했더랬어요. 이 열매를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믿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 악한 세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대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가 믿음인데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이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거부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고 말았더랬어요. 신실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믿을 수 있고 부모 자녀들 간에 서로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을 수가 있으며 세상에서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